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우리 2026년 복된 새해를 맞읍시다.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번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맺힌 것을 풉시다. 그래요. 벌써 2025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빠르죠. 금방 새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복된 새해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리할 거를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맺혀져 있는 응어리입니다. 10여 년 전 아틀란타에서 변호사인 아내가 남편과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를 권총으로 쏘아서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편과 이 아내는 하이스쿨 때서부터 단짝이었어요. 스위트하트. 정말 하이스쿨 때서부터 서로 사귀면서 서로 좋아하는 그런 처지였어요. 남편은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교수로서 봉직했습니다. 아내는 UC 데이비스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사진을 보니까 둘 다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둘이 아틀란타로 이사 와가지고 아내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남편은 그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일이 많아지니까 한국 여자를 사무실에 또 일하는 사람으로 고용을 했는데 한국말로 같이 얘기하면서 둘이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 아내는 히스패닉이었습니다. 스페니쉬 여자였어요. 여러 가지 그런 날들이 지나가면서 이 아내인 변호사가 둘이 보니까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부인이 자기 사무실 앞에 있는 파킹장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권총으로 쏴가지고 둘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차로 돌아와가지고 BMW 차를 몰고 쓰러진 남편을 다시 한번 깔아뭉갰어요. 그러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도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남편에게 깊이 맺힌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은 못해요. 그러나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상처로부터 솟아오르는 울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가 계속 놔두면 그 속에서 눌리고 눌려가지고 하나의 응어리로 남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응어리를 품고 살면은 이것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가지고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신앙을 파괴해요. 우리 신앙을 파괴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화해 없이 용서 없이는 예배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과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갖고 있으면은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 줄 아세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질 않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와 닿아야지 되는데 이 원한, 분한 마음, 미운 마음, 이것이 내 심령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말씀이 내 영 깊은 곳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질 않아요.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헛예배다 그랬어요. 헛된 예배.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먼저가 있고 그 후가 있어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화해하는 거예요. 그 후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아직까지 사이가 불편해요. 뭐 오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조그만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놔두고 그 다음에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형제에게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은, 아니 죄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있다면은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예배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맺힌 것이 없이 잘 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사람과 통해야지 돼요. 맺힌 것을 풀어가지고 사람과 잘 통해야지 돼요. 정말 내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하여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과 맺힌 것을 푸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하셨죠. 맺힌 것이 풀려야 영원히 산다. 맺힌 것이 풀려야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 말은 진리예요. 내 맺힌 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맺힌 것이 풀려야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맺힌 마음은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속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은 가인의 6대 손이에요. 그리고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성경 역사상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산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어요. 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일하다가 비즈니스 하면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동료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상처를 빨리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쌓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응어리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분노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역사상 두 번째 살인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상처로 인한 응어리가 있으면요,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요. 누구나 다 불편해요. 맺힌 것이 있으면 쌓인 그 현상이 있죠. 그 사람과 대화가 끊어져요. 말이 줄어들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맺힌 것이 있으면 대화를 안 해요. 카톡으로 하죠. 그러다 카톡도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말이 줄어들면요, 자연적으로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결국 혼자 지내면서 외롭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 옆에는 하나님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알아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 사람 옆에 둘이 부부가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말도 안 하고 정말 냉랭하게 지내는 그 사람 옆에는 하나님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원한, 미움, 응어리예요. 그래서 맺힌 건 반드시 풀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맺힌 마음은요, 우리의 정신을 파괴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내 마음속에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정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막대한 손해. 남편과 맺힌 것이 굉장히 많았던 한 여자가 상담가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행복했을 거예요. 저 사람 보면요,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요, 소화가 안 돼요. 상담가가 그런 말이에요. 맺힌 것을 풀지 못하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독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독을 마시는 것. 그러면서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되는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정말로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줄 알았지만은 정작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의 매듭, 내 안에 있는 미움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 행복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내 행복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이 남편과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나아갑니다. 결국은 마음속에 독이 다 빠져나가고 남편과 화해하고 평안이 찾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막히고 꼬여요. 정말로 그래요. 왜 내 생활이 이렇게 꼬일까? 왜 내 일이 안 풀릴까? 뭘 해도 안 풀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할 때요, 내 마음에 묻고 있는 어떤 사람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괜히 그 사람만 보면요, 불편해지고요, 좀 멀어지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과 말한 지 오래됐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한 자리에 있으면 괜히 어색하고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어색하고 불편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통로가 뚫리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를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 내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려야지 돼요. 매듭이 풀려야지 돼요. 내가 나의 남은 삶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꼭 해야지 될 것, 맺힌 거 풀려야지 돼요. 여러분, 맺힌 거 가지고 있으면서 누굴 원한 가지고 살면서 누구 꼴 보기 싫다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맺힌 것을 풀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 인물 중에서 정말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물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요셉도 그런 사람. 어머니 라헬이 동생을 낳고서는 낳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없는 요셉이 불쌍해가지고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 주죠. 좀 잘해주니까 옷도 좀 특별한 거 입혀주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것을 질투하는 거예요. 어느 날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는 죽을 뻔합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이 깊은 웅들을 파놓고 요셉이 오자마자 그를 집어가지고 그 두 개 다 던져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마침 그때 애굽으로 가는 무역상이 거기를 지나가요. 그것을 보고 형제 중에 유다가 그렇게 말하죠. 야, 우리가 동생을 죽여가지고 뭐가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냥 죽이진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무역상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후로 거기 가가지고 그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일들 당해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게 성폭행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던져집니다. 거기에서 바로의 신하를 만나가지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석박된 것을 도와주었지만은 그 신하는 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도 그런 인간들만 만나는지 모르겠어. 참 그러죠. 형들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여러분 이쯤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다 꼴 보기 싫다. 다 꼴 보기 싫다. 내가 혼자 살겠다. 그냥 나 혼자 광야로 가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형들의 얼굴 루벤, 시몬, 유다 하나하나 다 떠올리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 인연 내가 가만 놔두나 보자. 내가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새겨놓죠. 바로의 신하 얼굴 떠올리면서 이거 가만 안 둔다. 언젠간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때가 와가지고 요셉은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도 보통 국무총리가 아니죠. 바로의 모든 권한을 가진 애굽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자기 앞에 오죠. 형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 앞에서 넙죽 엎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가지고 극진하게 보살피고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조금 더 형들에게 맺힌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없어요. 조금 더 그 마음속에 섭섭한 감정, 미운 감정, 원망이 조금 더 남아있질 않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에 그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다시 열어가지고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요. 자,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에게 잘 대해주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부터 우리에게 쌓인 원한을 다 풀겠구나. 그런데 요셉이 뜻밖의 말을 하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들과 당신의 아들들,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했다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자신을 팔아서 애굽에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게 한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식들까지 돌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그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냥 과거를 그냥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상처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 자기를 해하려고 웅둥이에 빠뜨린 그 형들,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형들 아직도 생생해요. 오늘 그러잖아요. 나를 해하려고 했던 당신들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달라진 것, 그 상처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트라우마, 형들, 꼴도 보기 싫은 형들, 그 아픈 일들, 내가 팔아먹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국무총리로 만드시는 그 과정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풀림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응어리가 풀려야지 되는데 이것이 풀림의 시작이에요. 요셉은요 그 형들의 잘못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본 거예요. 큰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에게 맺힌 마음이 있으면요, 누구를 보든지 조그만 걸 갖다가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하여 사각형을 끄면요, 요만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한 것으로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상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맺힌 마음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한 자신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날 더 훌륭한 사람,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의 일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는 것도 형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형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크게 만드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 된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형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가지고 날 애굽에 보낸 거야. 왜? 국무총리 만들려고. 그렇게 보니까 그 마음속에 맺힌 분노, 미움, 쓴뿌리, 이 응어리들이 풀려나가야 돼. 그리고 그 풀림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을 살리고 야곱의 아들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이루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어요? 정말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도 믿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아니,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믿어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요, 여러분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요, 재능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학교도 그 당시에 상급 학교까지, 최상급 학교까지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요, 얼굴도 너무 예쁘게 생긴 사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시집 가나, 어떤 복된 남자가 이 여자를 데려가나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그렇게 연애할 땐 잘해주더니 결혼한 다음에 바뀌기 시작하죠. 말로 어뷰즈를 해요. 악한 말을 해요. 말로 괴롭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에 있는 것을 집어 던지기 시작해요. 술 마시고 주정을 부리기 시작해요. 남자가 돈을 벌어야지 되는데 돈도 벌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살림살이를 갖다 꾸며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보기에 쓸모없는 남편. 이 남편 때문에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이 사람을 안 만났다면 아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으로 살았을 거예요. 다 나를 깎고 다듬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여러분,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하는 분 조금 더 원망이나 상처가 남아있질 않아요. 맺힌 것 하나도 없이. 그 남편은 먼저 세상을 갖다가 일찍 먼저 떠났지만 맺힌 것 하나도 없이 오늘을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잘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못된 모습을 깎아가지고 경건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의 날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을 두시기도 해요. 일부러. 어떨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억울한 말을 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가가지고 화를 내면서 대들고 싶어요.
그런 대접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 이제 피하고 싶고요. 도망치고 싶고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사람을 두었다. 이 사람을 극복해라. 이 사람을 극복해라. 그러면 너는 한층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너를 보게 될 것이다. 극복해라. 사람을 극복해야지 돼요. 사람을 극복해야지 돼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사람과의 맺힌 관계를 푸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극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를 괴롭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저 사람이 밉습니다. 마음은 풀고 싶지만 도무지 안 돼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자기를 로프가 칭칭 둘러매고 있더래요. 너무 로프가 나를 갖다가 칭칭 둘러매고 있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로프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물어요. 주님 왜 제 로프를 풀어주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먼저 풀어줘야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 내 마음의 로프를 풀어주세요. 내 마음의 감정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속의 감정을 푸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속에서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미운 걸 어떻게 풀어요?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없이 이거 절대 안 풀려요. 여러분의 감정의 힘이 얼마나, 그 의지의 힘이 얼마나 커요. 미운 사람 여전히 미운 거예요. 꼴 보기 싫으면 여전히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두 번째는요. 이거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 자존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 정말로 나쁜 거예요.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내 인생을 갖다 아주 망쳐버린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해요. 내가 스스로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지 돼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맺힌 것을 풀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서 말해야지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라. 화해하라. 두 형제가 있었어요. 어릴 땐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크게 다투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연락하지 않겠다. 저 인간이랑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다짐을 합니다. 어느 날 형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이제 의사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미움을 품은 채로 죽는 것이다. 미움을 품은 채로 내가 죽는 것이다. 결국 그는 떨린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아서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미안하다. 그리고 보고 싶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그 말을 하는데 자기도 눈물이 나고 동생도 30년 동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형이랑 말도 안 하고 지내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서 마음이 녹아버려요.
형이 어디 있어요? 형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30년 만에 형이랑 동생이 부둥켜 안고 울어요. 자,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형에게서. 점점 더 의사는 소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점점 더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서 정말로 나았어요. 병실에서 나왔어요. 그때 형이 한 말이 있어요. 풀고 나니 살 것 같았습니다. 풀고 나니 살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맺힌 것 가지고 그렇게 끙끙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병이 드는지도 몰라요. 그 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는지도 몰라요. 내가 꽁꽁 매듭을 갖다가 싸매고 있기 때문에 내 일이 그렇게 안 풀리는지도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은요, 내가 풀지 않으면요, 그것이 내 속에서 썩어버려요. 푸는 것은요, 내 마음을 썩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꽉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풀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속으로 흐릅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맺힌 것을 풀면은 내 육신, 내 정신, 내 신앙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맺힌 것을 꼭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맺힌 것 가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기, 절대 하나님이 아무리 뭘 해도 받질 않아요. 내가 누군가의 원수 가지고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불편하고 좀 어떻게 하면 좀 이상하고, 그 사람이, 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 엇꼴다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계속 산다면요, 여러분은요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풀 걸 풀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에 대해서 좀 섭섭한 것이 있으면은,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없는데 있다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약함 여러분이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 목사도 인간이지. 지난주도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번 주 설교할까 말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 베풀어져가지고 여기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은퇴하는 순간까지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되겠다. 난 너무나도 부족한 거 많아요. 내 성격도 못돼 먹었고요. 나도 상처도 받고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맺힌 것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만나요. 여러분, 우리 풀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삶을 선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이 푸니까 뭐라고 그래요?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푸는 거예요. 푸는 거. 맺힌 것을 풀면요, 하나님이 어떤 악도 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어려운 것, 어떤 악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어 갑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밝게 시작이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지 될 것, 이건 숙제입니다. 한 달 안에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지 될 거예요. 묵은 상처, 맺힌 마음 풀어야지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건 풀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과 껄끄러운 것, 섭섭한 것,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든지 전화로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새해를 밝게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사는 것이 상처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픔이고, 정말로 내 감정, 내 혼자 스스로 정말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너무 화도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저절로 생기고 불편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맺힌 것들이 풀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청소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 주신 은혜를 듬뿍 받는 새해가 되도록 내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겼듯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내가 그로부터 인하여 받은 상처, 아픔, 눈물, 괴로운 것, 그런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햇볕과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고요, 가정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맺힌 것 응아리가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자꾸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갖다 막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서 모든 맺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어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래서 말하지 않고 지냈던 관계가 다시 밝게 말하는 관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했던 관계가 편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괴롭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요셉과 같이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그들의 원한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용서의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그 계획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뭉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식은 부모님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간질하는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당을 만들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들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찾아가고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주는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먼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막힌 담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도 열리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쏟아지는 내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박대능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부터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달 동안에 화기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주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회개 아름다운 열매가 저들 각 가정의 삶에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옆에 사람 손 잡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함께 있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속에 박혀있는 못을 빼게 하게 하시고 정말로 맺힌 그 모든 매듭을 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한 가운데 모든 것이 풀리도록 내 마음속에 감동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이제 풀고 살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속에 맺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